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제목을 바꿨는데 안 나왔네요. 2장 1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에는 구원론과 교회론에 대한 반응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2장에서는 먼저 개인 구원 문제를 언급하고 있으며 이어서 구원받은 개개인이 모인 교회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구원론과 교회론에 관한 책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인간의 역사는 갈등과 분열의 역사입니다. 이 갈등과 분열은요, 사람이 있는 곳에는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분열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 갈등과 분열이 없으면 좋겠다. 그 무덤에는 갈등과 분열이 없지. 사람이 사는 곳에는 갈등과 분열이 크든 작든 있습니다. 약하고 작으면 드러나지 않을 뿐이고 또 좀 더 크고 강하면 드러날 뿐입니다. 그런데 이 갈등과 분열은요, 관계의 단절을 가져오고 그 관계의 단절이 인간을 비극으로 몰아갑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있는 곳에는 나중에 비극, 죽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요즘 겪고 있는 이 전쟁, 이 갈등, 이 분열도 이 우리 모두를 죽음으로 몰아가는 참 형편없는 인간들의 힘자랑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혈통과 문화, 빈부, 가치관의 이런 차이로 말미암는 갈등, 분열은요, 사람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담을 쌓아 놓습니다. 나만 편하려고 하고, 나만 돈 많이 벌려고 하고, 다른 사람은 돈 많이 못 벌게 하고, 그러니까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되려고 하면 더불어 함께 잘 되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인데 1등이 있는데 1등을 2등이 목까지 차고 오르면 이 2등을 자르지 않으면 1등이 존재할 수 없는 것이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냉전 시대에는 미국과 소련이 서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는 소련이 러시아가 되어서 힘이 없어지니까 종이 호랑이가 되어니까 중국이 굴기를 하면서 자꾸 올라오려고 하니까 미국은 중국의 목을 자르기 위해서 서로 간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1절에서는 바울은 당시 결코 하나가 될 수 없었던 두 집단이 있는데 그 두 집단이 뭐냐? 유대인과 이방인. 이 두 집단은요, 도무지 극복할 수 없을 것 같았던 집단입니다. 그런데 그 도무지 극복할 수 없었던 이 두 집단과의 내 관계의 단절을 어떻게 메웠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13절까지를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전에 여기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을 잘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전에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멀리 있던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가까워졌습니다. 무엇으로? 그리스도의 피로 무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가까워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먼저 우리의 과거가 어떤 처지였는지 기억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요. 요걸 앞으로 여러분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뭐 이방인이 어때서? 그런데 유대인이 모든 것을 운영하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달랐습니다.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가 전에 우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즉 우리는 전에 영적으로 철저한 소외와 고립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13절에 그러나 역접 접속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반전을 선언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우리의 자격이나 노력,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다가간 것이 아닙니다. 아무 소망이 없던 외인인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피 흘려주신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를 그분 곁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모든 회복은 이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시작됩니다. 찾아오시는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종교와 기독교 복음의 차이점을 잘 아시죠? 종교는요, 여기 신이 있으면 인간이 부족하고 해서 뭔가 필요해서 신에게로 나아가는 것이 릴리전, 종교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를 엄밀히 말하면 종교라고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는 뭐냐? 신이 이 죄 많은 인간에게 찾아오시는 종교입니다. 이 점은요, 완전히 다릅니다. 인간이 신에게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인간에게 조그마한 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간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은 인간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 조건들이 전혀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회복은 이 찾아오시는 은혜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신 사건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과 원수되어 멀리 있을 때, 로마서 5장 8절에 분명히 나오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찾아와서 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십자가 위에서 확실히 보여주셨다, 증거해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에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도 잘 알아야만 됩니다.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을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이렇게 잡았습니다. 14절부터 18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이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전에 우리의 모습과 이제 우리의 모습 사이는 엄청난 간극이 있었습니다. 이 둘 사이에는 막힌
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담을 우리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께서 허셨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무신 화평으로 오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당시, 자, 이 점은 여러분 잘 새겨 두시기를 바랍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별짓는 담이 있었습니다. 이 그림을 좀 이따가 구체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방인이요, 그 담을 넘으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담에는요, 딱 분명하게 경고문이 붙어 있는데 그 경고문은 히브리어와 그리스어로 딱 붙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 이 담을 넘으면 어떤 이유에서든지 죽임을 당한다. 그렇게 경고문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원수된 것, 이 담을 허셨습니다. 그 담이 이 복음적으로 무엇을 상징하는가 하면 인간과 인간 사이, 인간과 하나님 사이, 나와 너 사이를 갈라놓던 막힌 담을 허무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우리 주님께서는 이론이나 말로 중간에 있는 담을 허무신 것이 아니라 자기 육체로, 자기 육체가 뭐가 되셔서 대속 제물이 되셔서 그 담을 허무셨습니다. 십자가라는 극단적인 희생을 통해서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는 어떤 차별이나 담, 벽도 정당화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좋은 대학 나왔고 저 사람은 대학도 안 나왔어. 나는 돈 많고 저 사람은 돈 없어. 나는 신분이 이렇고 저 사람은 가난뱅이고 거지야. 나는 남자고 어떻게 여자들이 이렇게 대들 수 있지? 이런 담, 벽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성이 최고지. 이런 벽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 한 세 사람을 이루는 곳입니다. 그 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지체가 되는 세 사람을 의미합니다. 내 마음속에 여전히 누군가를 향한 편견이나 배제의 담이 있다면, 특별히 우리 한국 교회는 이런 담이 많이 있습니다. 경상도와 전라도의 담이 교회 내에서 얼마나 높은지 모릅니다. 어느 교회는 당회장이 되려고 그러면 경상도 사람이 아니면 담임 목사로 뽑지를 않습니다. 장로님들이 말입니다. 어느 교회는 호남 사람이 아니면 담임 목사를 뽑지 않습니다. 이전에 어떤 부분에는 이북에서 내려온 사람이 아니면 담임 목사로 세우지 않습니다. 참 기괴합니다. 참 기괴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지금도 그러한 현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지역 사람들을 줄 세우고 복종을 강요하고 위에서는 또 어떤 오다를 내리는 그런 담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은혜로 구원받는 우리 사이에 있습니다. 자, 그 그림을, 담의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담입니다. 그 담이 그렇게 높질 않습니다. 그냥 사람 이 정도에서 넘어갈 수 있는 그러한 담입니다. 그런데 이 담벼락에 담이 쭉 다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한 부분만 이렇게 보는데 이 담벼락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경고문이 있습니다. 그리스어와 히브리어로 이렇게 경고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의 이방인의 뜰을 구분하는 분리 장벽을 그린 역사적인 사파입니다. 이 그림은 에베소서 2장 14절에 말하는 막힌 담의 역사적인 배경을 잘 보여줍니다.
낮은 석조 장벽에는 이방인의 출입을 엄격히 금하며 이를 어길 시에 즉시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경고문이 그리스어와 라틴어, 히브리어로 새겨져 있습니다. 그 그림 앞쪽에는 이방인들이 장벽을 넘어서 성전 중심부를 바라보고 있으나 이방인들은 성전 중심으로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장벽 안쪽에는 무장한 경비병들이 지키고 있어서 당시의 엄격한 분리를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모습을 다시 한번 보면 바로 이러한 모습입니다. 여기 경비병들이 있고요. 여기 이방인들이 있는데 보입니다.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경고문들이 이렇게 다 붙어 있습니다. 절대로 들어가면 안 돼요. 들어가면 죽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뭐 하는 곳입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 아닙니까? 예배하는 곳에서 이러한 장벽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미국에서의 그러한 역사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백인들이 예배드리는 곳에 깜둥이들이 들어와 참 희한한 말을 하는 겁니다. 지금도 어떤 교단에서는 이렇습니다. 어떻게 여자들에게 안수를 줘?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그랬는데 말도 안 되는 것이 2026년 지금도 그대로 있습니다. 여자 목사에게 여자 전도사에게 안수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 목사가 없는 교단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단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 한 사람 그걸 위해서 투쟁하지를 않습니다. 그런 막힌 담들이 우리 가운데 참으로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막힌 담을 허신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19절부터 오늘 2장 22절 마지막 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나그네도 아니고 외인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바울은 이 새로운 관계를 건물에 비교하고 있습니다. 건물이 유지되려면 모퉁이 돌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석조 건물에서는요, 모퉁이 돌이 가장 중요하고 목조 건물에서는 석가래가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모퉁이 돌,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셔서 서로 다른 우리를 연결하여 주셨습니다. 재료가 서로 다르기에 그리스도 예수의 모퉁이 돌이 없으면 연결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가 있기에 연결될 수 있습니다. 돌과 돌이 맞물려야 벽이 되듯이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맞물려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지어져 가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큰 문제는 혼자 신앙생활을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함께만.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해보십시오. 옆에 있는 지체는요, 나와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살았던 부부도 서로가 서로를 가장 모른다 그러지 않습니까? 자녀와 부모 사이도 부모가 자녀들을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어느새 갈등이 있으면 전혀 모르는 사이입니다. 옆에 있는 지체는요, 나와 달라도 너무 다른 지체입니다. 그럼에도 내가 그 지체를 극복해야 될 대상이 아닙니다. 그 지체는 성전을 완성하기 위해서 반드시 나와 연결되어야 될 소중한
재료들, 지체라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 거룩한 처소가 되어져 갈 때 그곳에 거합니다. 그러니까 분열 속에, 갈등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분열과 갈등 속에서도 하나 되기 위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끼어 들어갈 때 그때 그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모퉁이돌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석조 건물입니다. 석조 건물의 가장 모서리 부분에 모퉁이돌을 집어 넣습니다. 모퉁이돌이 딱 기초처럼 있음에, 기초석이 됨에 작은 돌들, 큰 돌들이 서로에게 이제 끼워져서 이 건물이 이제 지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모퉁이돌, 코너스톤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제일 중앙에 아래에 있는 큰 돌 있지 않습니까? 이 돌이 모퉁이돌입니다. 모퉁이돌은요, 석조 건축에서 두 벽이 만나는 모서리에 놓여서 건물 전체의 하중을 지탱하고 기초를 이루는 가장 중요하고 견고한 돌을 뜻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께서 모퉁이돌이 되셨습니다. 성경적 은유적으로는 핵심적인 기초, 중심이 되는 존재, 없어는 안 되는 존재, 그가 없으면 무너지는 존재가 모퉁이돌입니다. 혹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머릿돌로 그렇게 사용이 됩니다. 여러분, 여기 머릿돌, 주춧돌, 기초석, 이것은 바로 코너스톤을 의미하는 모퉁이돌을 의미합니다. 이 돌은요, 건물을 지을 때 가장 먼저 놓이는 돌 중 하나입니다. 다른 돌들이 놓일 기준과 각도를 결정하는 돌이 모퉁이돌입니다. 이 모퉁이돌이 누구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 교회는요, 우리는요, 십자가로 세워지는 공동체입니다. 그분께서 깨어진 관계 속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샬롬의 공동체, 이 관계를 회복시킨 평화의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각자 다른 모양의 돌들입니다. 때론 거칠고 투박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접착제가 우리를 덮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실 아름다운 성전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회복되었고, 우리와 우리 사이가 회복되었고, 우리와 이웃 사이가 회복되었고, 나의 외면과 나의 내면이 회복된 것입니다. 그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고 화해를 이뤄낸 공동체, 평화 공동체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두 가지가 항상 있습니다. 하나는 분열과 갈등이 있고요. 분열과 갈등 속에 모퉁이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딱 놓여져 있어서 그것을 바로 화평, 평화의 접착제로 서로 하나가 되어가는 곳이 교회입니다. 분열과 갈등이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조그마한 분열이라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은 화평, 샬롬이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됩니다. 이 공동체의 샬롬은 단순히 마음의 평안을 뛰어넘습니다. 성도 간에 화평하고, 화평이라는 것은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갈등과 분열이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접착제, 세멘을 통해서 서로 단단히 하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된 관계를 추구하는 생명력 있는 모임입니다. 이 모퉁이돌, 이 교회의 중요한 특징은 십자가 중심으로 화해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죽고 내가 사랑을 실천할 때 이루어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화평을 위해서는요, 내 의지를 드려야 됩니다.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 그때 우리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화평할 수 없는 사람, 그 사람과 화해할 때 내 의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에이리 프롬이 말하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사랑하는 내 자식을 사랑하는 것, 그건 본능입니다. 내 아내와 내 남편을 사랑하는 것, 그것도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나를 해코지하려고 하고 나에게 피해를 입힌 그 사람과 화해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의지가 필요한 용서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우리가 지체의식, 하나된 의식을 가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실제 성도 간에 그런 눈물과 그런 화해가 보여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십자가로 세워진 평화의 공동체는 십자가의 은혜로 새롭게 지원받은 자들이 서로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세상에 하나님의 샬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교회가 자꾸 선교하려고 발버둥 칠 필요도 없습니다. 이곳에서 진정한 사랑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만 있으면 그 교회는 저절로 선교가 될 수밖에 없다. 여러분 꼭 명심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내일은 우리 홍 목사님이나 전 목사님이 설교하실 터인데, 이제 이번 주일 제가 예배에 설교하고 나면 한 달간 좀 안식월을 갖습니다. 여러분 새벽 예배 제가 없을 때 더 많이 나와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이에 모퉁이들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그리스도를 기초로 해서 지어져가는 아름다운 하나됨을, 사랑을 보여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하늘의 놀라운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제 우리 이영민 권사님 남편 장례를 잘 치를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가정에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하늘의 복과 원천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